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준을 세운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정확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다니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 시리즈에서 SK를 우승으로 이끈 미국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 힐만이라고 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국 시리즈를 하기 전에 시즌이 마감될 즈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선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국 시리즈, 거기서 이 SK를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게끔 팀을 이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감독이 재계약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연봉의 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 힐만 감독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좀 궁금증이 생겨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요, 이 힐만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의 삶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저는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에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저의 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하여서 저는 돈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참 멋지다. 어떤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요, 돈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해 두는 거예요.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만족하게 되어졌을 때 두 번째는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힐만 감독은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가진 직업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단이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힐만 감독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크리스찬들은요,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의 복과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서 그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의 기준이라는 거, 신앙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삶의 기준에 자신의 하나님을 먼저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강사님 이제 찬양팀 강사님을 이제 여기에 데려다 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이게 두산 아파트 앞에 건널목 지나가면요 아주 유명한 로또 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길게 줄을 섰는지요. 야, 참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로또를 구입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그분들은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그 로또 앞에서 줄을 서서 그 집 명당이더라고요. 그 집이 혹시 사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농담을 건넵니다. 왜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삶의 우선순위에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고 넉넉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무더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다니엘이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이미 다니엘서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죠. 다니엘도 어린 소년이었을 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책은요, 이 소년들을, 엘리트 소년들을 잘 교육시키고 먹이고 입혀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금식도 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을 구해줍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적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그 적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고자 하지만 다니엘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구절이 나와요.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제국을 다리었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라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총리 중에 이 바벨론을 다시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적들의 눈에는 가시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마침내 아이디어를 내어서 왕을 부추기게 되어지는데 왕이 세운 신상에 30일 동안 절을 하게 하시되 이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만듭니다. 왕은 그 신하들의 부추김에 조서를 내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 내가 만든 신과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습관대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의 적들이 의도한 대로 다니엘이 행동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이게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습관대로 기도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확신했던 거예요. 불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건 알지만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어떻게 될 것만 같죠. 내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고 나의 인생이 루저와 같은 인생이 되어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도 생기고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일도 생깁니다. 때로는 병이 찾아와서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아직 살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많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건강하게 또 잘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게 바로 부모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삶에 하나님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들고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서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죠.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언제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될 때 사람은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 다 군대 가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이 군대 가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중대장님이 앉아 있는데 직업군인들은 언제 대대할지를 모르는데 평생 군생활할지도 모르는데 소망이 보이나 모르겠네. 군인들이 갔을 때 내가 1년 복무, 1년 반 복무하게 되어지면 제대할 것이라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군생활을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데 언제 터널이 끝날지가 예측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이 어두움과 힘듦과 고난의 삶이, 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삶, 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삶,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삶이 언제 끝난지를 예측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작년 여름에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저는 비로소 결혼생활과 신앙생활 등 저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잘한 게 무엇일까요? 이분이 잘한 게 무엇이냐면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깨지는 과정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아내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을 때에 옛사랑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가 아니라 그때 그 여자를 만났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남편이 아니라 그때 그 남자, 나 좋다고 쫓아다녔던 그 남자를 내가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제 진도를 빼게 됩니까? 그래,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자 라고 떠난다든가, 내가 나의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SNS를 뒤지고 페이스북을 뒤지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통화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 만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는 그렇게 사랑이 없는 제 모습을 보고서야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지만 남편에게도 제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저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만난 이 사람은 남편을 포용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져 있으니까 남편과의 불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겠습니까? 기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저 아내 만나서, 저 여자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런 남자 만나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도 힘든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세한탄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하는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거,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때에 뭐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을 텐데,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친구 되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동행자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극복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합니다. 늘 마음 가운데 이런 조금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 정말 신앙이 있을까? 정말 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 전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까? 이런 좀 어떤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저 예배 끝나고 또 혼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구나.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저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의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을요, 이 왕이 엄청 사랑했어요. 그런데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 중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반복하여서 다니엘을 평가하듯이 했던 외침이 있어요. 어떤 외침입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 왕조차 다니엘을 부를 때에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니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름을 뒤에다 놓고 부르고 앞에 무언가를 붙여서 수식어로 우리를 부른다면, 동현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자신의 마음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방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나름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인데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지니까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신앙생활을 서울에 올라와서는 열심히 하지 않니? 그랬더니 서울 본가에 지방의 본가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나가니까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혼자서 떨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도 너무 힘들고 혼자서 객지에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 외롭고 모든 상황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주일이 돌아오면요, 그냥 쉬고 싶대요. 그냥 자고 싶대요. 누워만 있고 싶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멀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더래요. 여러분, 어제 찬양팀 세미나를 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어제 찬양팀에게 우리 강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고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중심에 두면 내가 피곤하면 예배가 등한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나를 중심에 두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시간도 귀찮은 시간이 되어지고 찬양을 듣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되어지면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택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